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 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규례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셀렘이라고 해서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그 샬라임,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뭐 별 일이 없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평안입니다만은 우리도 그런 인사말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을 넘어서는 그리고 그 상황의 모든 부족한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샬라임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보답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측면이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하늘의 평강, 하늘의 완전함이 이 온 땅 가운데 또 우리 사이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는 것이 또한 예배의 제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은 또한 이 원수와의 또 이웃과의 화목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목을 막는 것, 또 이웃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서로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샬롬을 파괴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하늘의 완전한 그 샬롬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을 이제 화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만을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구원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세상에서 우리만 쏙 빼서 우리만을 그 천국에 올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될 때 결국 이 땅 가운데 또 이 세상의 화목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화목제는 그 서원제사와 자원제사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레위기 7장에 보면 7장 15절 1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과 서원제, 자원제와 뭔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을 먹는 것이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그 날에 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모든 것들을 그 날에 다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무엇에 있을까요? 이제 서원이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있고 또 그 다음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제사에 있어서 이 주님이 이루시는 것, 예수와께서 이루시는 것은 그날에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그 양식도 제물도 마찬가지죠. 그 날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께서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가 번제와 비슷한데 왜냐하면은 동물 제사 가운데서 그 소나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른 점은 그 콩팥과 기름을 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브라고 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어떻게 덮여 있냐면 이 레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내장이나 뭐 콩팥이나 뭐 간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레브라고 하는데 그걸 또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어떤 그것을 이제 기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 불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기름으로 이 내장 기관들을 이렇게 덮어 놓아서 감싸 놓아서 그것을 또한 때로는 보호하죠. 그런데 그 보호가 너무 지나치면 이제 그것이 이 내장의 기능들을 손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콩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킬리아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주로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마음 하면 우리 가슴, 뭐 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콩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 이걸 덮고 있는 어떤 그 기름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떤 지배하고 있는 어떤 욕망, 또 생각, 또 말하자면 마음의 어떤 그 본질을 그냥 막아서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화목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은 제물들을 제사장과 그 예물을 드린 자들과 이웃들이 함께 그 제단 주변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로의 어떤 화목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을 먹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초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또한 내 안에 채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내 안에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또 22절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화목제의 규례 가운데서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게 소나 양에 무슨 기름을 드리고 콩팥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평안 가운데 같이 그 양식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또 나누어 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줄을 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소산물을 물질로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주의 제단 곁에서 먹는 것, 이것이 화목제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한국 이 단어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화목제. 그것이 서로가 정말로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기름, 곧 미골에서 그 9절에 보면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기름진 꼬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골이라고 하는 건 척추의 어떤 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삶의 어떤 출발점이고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장에 덮인 이 헬레브, 기름, 덮여 있는 것, 또 무엇인가가 아름답고 충만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힘의 근원,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또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덮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로 이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살쪘다라고 할 때, 마음이 살찌게 되면, 마음에 이 기름의 막이 덮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예배로서, 또 고난의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이 기름들이 다 태워지고 있는 것,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올려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은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꿀송이보다 더 달기까지는 이 마음의 이 우리의 마음과 힘의 근원을 감싸고 있는 이 기름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세상의 부요함이나 넉넉함이나 별로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일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태워지고, 그래서 불이 그 공적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환난 속에서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꺾임 가운데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어떤 본질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기름이 제거되기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람 후카라고 하는데요. 그 올람 후카라고 하는,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실점과 같은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무한대이고 또 때로는 이제 숨겨졌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 어떤 이 안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대로 세대와 세대, 이 도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간의 회전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피와 기름을 우리가 먹지 말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주로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요. 어떤 부정한 의미로도 쓰이죠. 그래서 어떤 저주와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 저주와 또한 이 기름, 마음의 기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막과 같은 것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맘이라고 하는데요. 그 벙어리가 되다, 그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벙어리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무엇이 그치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아담의 저주가 그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함과 아다마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담은 이제 붉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이제 멈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붉음이라고 하는 것과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에게 내려주신 어떤 저주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능력, 우리가 보혈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 제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화목제의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화목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또한 그리스도를 두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고 세상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의 직분이 이러한 그 화목의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을 다스릴 권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는 그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그 수요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송돼서 갈릴리까지 예수와의 어떤 이 흠결이 없는지 이렇게 뭔가를 흠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찾아낸 것이 예수와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120문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따랐으니까요.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라고 그렇게 뭐 자칭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예수와께서 12명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와의 공동체 안에서. 근데 아무튼 그 안에서 흠결이 있는 사람의 어떤 것을 잡아서 뭘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왜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떼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맑은 물로 자신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아와 그 공동체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분명히 사내들인에서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파송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뭐 지금도 그 자동차로도 거의 근 3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꽤 먼 그러한 길인데 거의 3시간, 4시간 걸리는 그러한 길을 예루살렘에서 그거 찾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기껏 거기까지 와서 지금 그거 누가 손 안 닦고 떡 먹는다 이거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을 파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예수아를 정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러한 성정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순간 곧바로 이러한 화목, 하나님의 완전함이 파괴되는 것이죠. 근데 손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토라의 규례 가운데서 그 맑은 물로 제사장들이나 또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자신들의 손과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정결함을 그 물두멍에 비추어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거든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본질을 성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 남을 심판할 권세가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 잘 알거든요. 자신의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도 심판할 권세가 없고 죄인 중에 내가 더 괴수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 용서해 주시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헬라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두로 사람입니다. 가장 최악의 조건들을 다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죠. 거기다 여자였고요. 근데 예수아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두로까지 그 사람을 만나러 또 가시는데요.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신 것 이상의 거리를 두로까지 가는데 걸립니다. 이게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가셔서 뭐 우리로 치면은 여기 지금 뭐 서울에서 거의 금강산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긴 여정이죠. 그 여정을 가셔서 그 두로에 있는 이 헬라 여인을 만난 겁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을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모욕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상에 개들을 앉히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할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흠결을 알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셔도 나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수치의 시험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한 세 사람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지점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제 십자가의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수치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수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담의 이 원죄를 넘어서는 길의 마지막 지점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느낀 것이 수치감이었다라고 하면 그 수치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담의 그 죄악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넘지 못하면 서로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 수치감과 서로의 관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정말로 그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그 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 근데 그 개들을 자세히 보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더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킨,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와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나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자신의 수치를 무릅쓴 그러한 믿음이죠. 그것은 딸을 향한 어떤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 수치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길은 나의 어떤 자존심을 다 가지고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 지점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수와와 이 헬라 여자가 만나는 이러한 지점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러한 것이 있고요. 어쩌면 이 우물가의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가장 수치스러운 말을 예수께서 하시잖아요. 남편을 데려와라.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5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배경 가운데서.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 때문에 떠나가지 않고요. 항상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지점을 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를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의 어떤 기름 그리고 피 이 2가지를 너희가 먹지 말고 그리고 이 화목제의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으로서 온전하게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원유맨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 마음에 붙은 많은 기름막들과 또 나의 남아있는 모든 수치심 또 자존심 이러한 것들을 예수와처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간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여 마땅히 받으실 주님 두아 사라벨레케멘 두아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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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여 아버지 스테라왈레 카바스코아스 카스코아스코아스 아버지요 레베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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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참된 완성 또한 충만함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피의 제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기름들이 다 주의 제단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셔서 나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잔재들 그 꺼풀들이 다 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님의 거룩한 화목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완전함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가 이제 이 원료맨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제물을 드리는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나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와 함께 소멸되게 하시고 자신을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와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은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배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